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근심거리는 아니시죠? 라고 질문 형태로 바꾸어 봤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한 장소를 찾고 거기서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6월절은 무교절은 일종의 큰 축제입니다. 구속과 감사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딴 생각을 품은 제자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쁨의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기회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삶이 다 우리에게 기회이죠. 그런데 때로는 좋은 기회, 선한 기회를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으로 기회를 엿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서로 자리 다툼도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경학자들이 아닌 일반 사회학자들도 가룟 유다 딜레마라고 하면서 그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애써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을 보면 결국 예수님도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제자의 배반을 안타까이 여기신 겁니다. 저주한 것이라기보다는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들어갔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심당원이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막 내몰면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인간적인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성경은 그가 안타깝게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곁에서도 다른 길로 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약속하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습니다. 그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은 30이면 노예 한 사람을 이렇게 사고 파는 값인데 아주 헐값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정도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앞에 나온 사건 속에서도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합니까? 라고 했던, 그런데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을 대부분의 복음서는 가룟 유다라고 봅니다. 작은 돈에도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 작은 것에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제자. 이미 그 제자의 길은 너무나 안타까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십자가 이야기도 벌써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는 제자들에게 더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쁨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했지만 본래 유대교 전통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의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고 기쁨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그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식사 자리가 갑자기 경직됐을 겁니다. 차갑게 분위기가 바뀌고 서로 글쎄요, 대놓고는 못하지만 눈짓하는 제자들도 있고 누구냐 너냐 그리고 옆으로도 찌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다. 이미 22절에 각각,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불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언짢아 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불편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막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우리는 이미 이 시점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가룟 유다일 것이라고 그냥 확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당시 음식을 먹는 관습은, 풍습은 어땠냐면요, 하나의 큰 그릇에 음식을 담아놓고 각자 손으로 집어서 먹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제자들 모두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배반한 사람이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고 지난 시점에서의 사건들을 다시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가룟 유다였을 거다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이미 12제자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가룟 유다만 은 30에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줄 것이다 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어 라고 저주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태어남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부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지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면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걷지 못한다든지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도 그 삶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순간에는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가?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유다야, 돌이킬 기회다. 그 기회를 멈춰라. 그 계획을 멈춰라. 화를 입을 것이다. 그 길을 멈추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우리는 늘 나는 아니지요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어떠십니까? 우린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유다만큼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도 배반자다. 너도 죄인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이렇게 믿음 위에 서게 하셨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본문을 잘 읽다 보면 대부분은 주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2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마지막에 25절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생님, 버릴 수 있는 선생님. 그렇게까지 명칭, 호칭 하나에 의미를 둡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도 의미를 둡니다. 이제 이 전날 설교를 마치면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근심거리는 아니십니까? 또 그럴 때마다 나는 아니죠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근심거리는 난데, 예수님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나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씀에 대한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지나간 오랜 역사의 6월절 식사 자리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 읽으면서 주님의 근심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새벽 묵상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맡겨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290장 우리 시작할 때 불렀는데요,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러질 수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십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복된 하루,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290장 1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른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때론 이렇지 않은가 겸손히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했던 제자들의 모습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가룟 유다의 길을 보며 오늘 나는 어떠한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된 것은 아닌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늘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유혹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죽음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립니다. 그 마음속에 오늘도 주실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목요일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인도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